누가복음 18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우리 그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경적 믿음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경적 믿음. 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경적 믿음을 갖는 그런 은혜와 또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경적 믿음. 사실은 하나님이 응답 안 할 수가 없겠죠. 또 하나님이 축복 안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경적 믿음 가지면은 분명히 그 교회를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2025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40살 때는 시간이 40km로 간답니다. 50대는요 시간이 50km 대로 이렇게 가고 또 60살은요 시간이 60km로 70살은 70km 이런 식으로 나이 들수록요 그 세월이 빨리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뭐 여기에 제일 젊은 사람이 우리 김석천 사람인데 이 시간이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간다고 못 느낄 거예요.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은 세월이 빨리 간다고 분명히 느낄 겁니다. 2025년 이제 2달 반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예. 성령의 불러시키는 위하여 성령 인도받는 성경적 믿음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인도받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복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제자의 믿음 이런 말씀 주셨는데
복음의 열매가 나에게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농담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는 건 아니겠죠, 그죠? 성취하기 위해서 그 성취된 말씀을 통해서 응답 주시고 또 축복 주셔서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정말 이 성경적 믿음을 가지려면은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예. 이 바른 신학이 안 되면요, 사실은 바른 신앙도 안 되고 바른 삶도 안 되는 거죠. 그 성도들은 연약하고 또 한편으로는 신학적으로 좀 이제 뭐랄까요, 밟지 못하잖아요. 예. 그러면 목사님들은 신학을 공부하고 교육자는 신학을 공부하는데 또 우리 평신도는 신학을 공부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 잘못된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성경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예, 한데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주로 이제 나쁜 의미로 많이 사용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 어떤 모습으로 가스라이팅 당하느냐, 그게 문제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두 종류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메시지, 다시 말해서 목사의 설교에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경에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가스라이팅 당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그죠? 그게 돼야 돼요. 그러면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목사의, 지도자의 그 메시지, 그게 가스라이팅 당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은 뭐예요? 대부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 아니죠? 에? 어디에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 그 메시지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스라이팅 당해도 바르게 당하십시다. 어떻게 해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예. 그러면요, 바른 신앙생활하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나 중심이 돼요. 나 중심. 나 중심이 되면은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동시에 또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또 판단, 정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고 있는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율법이 중심이 됐어요. 율법도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지만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의 메시지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이냐, 여러 이 항목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서 뭘 잊어버렸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 기준으로 모든 것을 만든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지켰습니다.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놓으십시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서 자기과 틀린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정죄하고 판단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성경적 믿음을 가진 교회를 찾고 있고 성경적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왜 성경적 믿음이 중요하냐? 그 성경적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요 정말로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참된 응답과 축복을 받으려면은 성령 인도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 인도 속에 있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과 안 맞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이 안 돼. 성령 인도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만 그죠? 내 것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 된다, 안 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전부 다 도토리 키재기인데, 저 사람 뭐야? 나보다 못해? 뭐.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 왜 저래? 예? 이게 성경적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만 바리새인처럼요. 내 기준된 율법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적 믿음 가지고 성령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는 믿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비유로요. 세 가지 비유를 우리가 봤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경적 믿음으로 내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이 성경적 믿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1절로 8절은 이 힘이 없는 과부, 억울한 일을 당한 이 과부가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갔어요? 재판관을 찾아갔어요. 재판관. 왜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데 이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진실된 사람이 아니고, 그죠? 어떤 면에서는요, 이 뭐 사람 중심하고 자기와 친한 사람, 또 돈을 가져다 주는 사람, 그죠? 이런 식으로요. 정직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무시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주 악한 사람이죠, 그죠? 저질입니다, 저질. 이런 재판관. 그래도 힘은 있어요, 그 자리가요. 예. 그런데 이 과부는 뭐 다른 데 찾아갈 데가 없어요. 자기의 그 원한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재판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과부는 뭐 쫓겨나기도 많이 쫓겨났겠죠. 그죠? 과부의 그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계속해서요.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무엇을요? 원한을 호소했어요. 언제까지요? 들어줄 때까지. 들어줄 때까지. 오직으로. 뭐 다른 데 찾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이런 오직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재판관을 찾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관이 하도 찾아와서 계속 자기의 억울함을 원한을 호소하니까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응?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무엇 때문에 이 재판관이 이 과부의 그 원한을 호소를 들어줬어요? 그냥 번거롭게 하고 안 들어주면 또 찾아올 거니까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들으라.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는 해도 들어주는데 그 말 아닙니까? 그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恩한을 부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했어요.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누구요? 택하신 자들의 택하신 자. 택하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 맞습니까? 예? 하나님 택하신 자 맞아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배경이 뭐냐? 뭐라고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니, 절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택했느냐? 무조건적이고도 절대적인 사랑으로 택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아무 조건 없이 택했다. 여러분, 그 배경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뭐라고요?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 사랑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 절대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겠다고요? 오래 참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속히 그恩한을 부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속히. 기도하면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응답받죠. 근데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될까요?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요? 믿음이죠. 믿음 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절대 사랑에 대한 믿음.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받아서 택함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란 말이에요. 이 택함을 받은 자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속히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기도를 안 하는 이유도 그렇고,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믿음이었기 때문이다. 믿음이었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믿음 없이 기도한다. 응답이 없다. 그건 아니에요. 응답 없는 게 응답이에요. 그건요. 믿음 없이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 없어야 되죠. 안 그래요? 여러분, 믿음 없이 기도한다. 응답 없어요.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그 응답 없는 게 응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속히 응답한다. 불의한 재판관도 그 너무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계속 기도하는 가부에, 계속 간청하는 가부에 그 소원을 들어주었는데, 예? 절대 사랑으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절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예?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뭐예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믿음이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 예.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죠?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가 행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자랑합니다. 그러는 동시에 저 세리와 다른 사람과 뭐 하고 있어요? 비교하면서 판단하고 정죄를 하고 있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게. 그죠? 오늘 예배드리는 제가 오바리새인이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김바리새인이고, 그죠? 여바리새인, 배바리새인 저기 계시고, 그죠? 우바리새인. 우리가 그래요. 자,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요, 멀리 서서 이제 성전, 이제 보통 멀리 섰단 말은 좀 이제 보통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은 가까이 와요. 앞에 와서 막 두 손 들고 막 그러면서 그 성전 그 입구에 있는 거예요. 입구에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늘을 쳐다봐야지, 하나님 바라봐야죠. 감히 쳐다보지도 못해요. 아주 불경건한 모습이에요. 분명히. 그죠? 자,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있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했느니라 그랬어요. 다른 말 하지도 않았어요.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있어서. 뭐 다른 얘기한 거 없잖아요, 그죠? 네. 자, 그때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를 말하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누굴 인정했다고요? 누굴 인정했습니까? 누구의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세리의 믿음이요.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공의 앞에 선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절대 공의 앞에 서야 돼요. 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선다. 하나님의 절대 공의 앞에 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공의 앞에 서면 의로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난 한 주간 명절 주간이었잖아요, 그죠? 네.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세상 풍속을 쫓으면서, 그지? 노새 젊은 노새 늙어지면 못 나나니 하면서 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고요. 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한 주간도 살았다. 어떤 사람은 세상 풍속을 쫓으면서요, 먹고 마시고 뭐 그러면 살았다.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물론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공의 앞에서는 어떤 모습이에요? 둘 다 죄인이에요. 둘 다 죄인.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자기의 행한 의를 자랑할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잖아요. 뭐 바리새인이 행한 것이 잘못됐다 그 말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뭐 해야 돼요? 분명히 그렇게 살면서 자기가 죄를 지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과 비교, 신앙생활은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판단하는 그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직접적인 관계를 고백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려면요, 어떤 믿음으로 서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서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을 때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말이죠. 오늘 말씀처럼 뭐였습니까? 보세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에 11조도 드리나이다. 뭐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요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지금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행한 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보세요. 의롭죠? 그러면서 세리를 보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예? 다른 사람 같이 토색 불이 가늠한 것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비교하면서 판단하면서 그 자체가 사실은 죄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의를 자랑하는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공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더 죄를 짓는 거예요. 예,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세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냐? 그죠? 사람들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서 축복받기를 바라는 모습이죠. 그때 제자들은 이 사람들 꾸짖었죠. 왜냐?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 피곤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요 뭐라고 합니까?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어린아이와 같이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절대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내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믿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사람 기준, 목사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이 사실은 기뻐하지 않는 믿음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냐? 하나님이 절대 기준된 믿음. 하나님이 절대 기준된 믿음. 제자들은 아이들 귀찮게 여겼어요. 그죠? 근데 주님은요 그 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축복이 모든 것의 기준이다.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죠? 이 지금요 부모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그랬어요. 물론 전통적으로 그 랍비들에게 아이들을 데려가서 축복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축복해달라고 뭐 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 받는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다. 예? 이 믿음부터 있어야 되죠. 이 믿음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여기에 대한 이 축복의 절대 기준, 하나님이
절대 기준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죠?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 세상적으로는요, 아이들이 뭐 몇 살 이상은 성인이기 때문에 요새는요, 부모들이 아이들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죠? 아이들 때리지도 못해요. 아이가 신고하면요, 그 폭행죄로 걸려요. 성경은 아이들 때리라고 그랬는데, 아이들 때리는 것도, 채찍을 가는 것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죠? 요새는요, 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부모가요, 아이들을 양육 차원에서 때려도 신고하면 걸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인격을 무시한다. 인격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요, 예? 영적인 인격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요. 부모가요, 아이들을요, 채찍을 대는 그런 뭐도 있느냐, 사명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요. 인격이요, 잘못된 인격인데요, 그냥 놔둔다. 그게 사실은 부모로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예. 이 정말로요, 예수님께 축복받는 것이 절대 기준이란 믿음 가지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내 자녀들이 예배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축복받지 않고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봐야 그게 타락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배도 안 드리면서 세상이 잘 나간다고 타락이라니까요. 그걸 또 부모님들은요, 뭐 잘한다고 막,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나님의 축복 없이 세상이 잘 나간다, 나중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누구예요? 어린아이 것인데, 뭐 나이가 작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축복받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어린아이들처럼 어떻게 해요? 단순한 믿음, 겸손한 믿음을 가진 자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단순하고 겸손한 마음. 그래서 단순하고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 어린아이의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 그 팔복에 대해서 제가 새벽기도 때 좀 말씀드렸죠. 그죠? 단순하고 겸손한 믿음을 갖는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그리고 죄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겸손할 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게 사실은요 뭐예요?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어린아이, 단순하고 깨끗한 믿음.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기준은 어린아이처럼 겸손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그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누구냐? 어린아이예요. 나이는 비록 들었지만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축복하는 절대 기준이 뭐냐?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절대 기준이 뭐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다.
결론입니다. 지금요 예수님은요 마지막 예루살렘 사역을 앞에 두고 사역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 근데 성경과 거리가 멀었어요. 성경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경적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 하나님의 절대 공의,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런 절대 사랑, 절대 공의, 절대 기준의 믿음을 갖는 것이 성경적 믿음임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경적 믿음이 되면 어떤 결과 나타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1등의 믿음을 찾지 않아요. 1등의 믿음. 하나님은요 1등의 믿음이 아닙니다. 인류의 믿음을, 이류가 아니라 1등, 2등. 그 1등이 되기 위해서 막 얼마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리새인은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세리는요 1등이 아니에요. 무슨 믿음이에요? 인류의 믿음이. 인류. 2류가 아니고 3류가 아니고 인류의 믿음. 우리가 성경적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큰 믿음, 성경적 믿음을 할 때 큰 교회 그거 아니에요. 성경적 믿음은요 좋은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요 큰 교회가 아니고 좋은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게 중요하죠. 큰데 안 좋아. 1등과 크다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어도 가능해요. 그러나 인류의 믿음, 인류의 신앙, 좋은 교회, 성경적 믿음을 가져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적 믿음. 다시 한번 나 자신이 성경적 믿음인지 말씀 앞에 나의 믿음을 내려놓고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세요. 성경적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등이 아닌 인류가 되는 신앙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큰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가 되는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사랑과 하나님의 절대 공의와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붙잡고 인도받는 살아있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최고 영광받는 좋은 믿음, 좋은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